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가 그렇게 아담과 같이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악한 체질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다. 이제 오늘부터 보는 것 753쪽 D, 우리의 삶에서의 본죄. 이 본죄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잘 못 들어본 말인데, 우리 자범죄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원죄에 대비되는 죄를 자범죄.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을 얘기한다면, 자범죄, 본죄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한거할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우리가 직접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1번의 선언. 이 선언부터 좀 좌절되는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되다. 모든 사람들이. 밑에 여러 줄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밑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가지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범죄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선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위험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딱 한 명이 나오면, 죄 안 지은 사람이 딱 한 명만 나오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설마 한 사람도 없을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수신 장군이 거기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자, 이분까지도 그럴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 뭐 자기 한 명씩은 다 있을 거야 아마, 데리고 나올 사람들이. 이런 사람까지도 성경은 다 포괄해서 범죄했고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불리하죠. 누가 더 맞느냐?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성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인간이 되지 못한다. 밑에 작은 구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죄 자체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어디에 가면. 이게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밑에 요한일서 조그만한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거듭났기 때문에 더 죄 짓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곤란해지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못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죄 없다. 당신은 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진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면 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발을 씻기실 때 내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한번 씻김 받은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곳이 없다 하면서, 우리가 원천적인 죄의 문제들은 해결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짓게 되는 이런 죄들은 그때그때 씻어야 될 필요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씻어야 될 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2번,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책임을 제한하는가? 우리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책임을 제한하는가? 펠라기우스 첫 줄입니다. 751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신다.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했나요? 안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한 것처럼.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꼭 져야 되나?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면 그게 우리 책임을 물으실 수 있나? 그럼 뭐 거꾸로 얘기해서 펠라기우스 이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안 놀라시는군요. 그래서 일리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책임을 물으신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책임을 물으신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결정을 하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신명기를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신명기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신명기의 맛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신명기 하나하나 묵상하고 지나가면서 그냥 신명기에 퐁당 들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만큼 신명기가 너무 좋다고. 야, 세상에 어떤 법이 이렇게 공정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고 세상의 법이 훨씬 가혹하고 힘들고 자기 자신이 세운 법들이 더 가혹합니다. 막 채찍질 막 하고요. 돈 더 벌어 이렇게 채찍질 하고 서로 자기 법이. 근데 신명기의 법은 너무 관대하고 너무 내가 볼 때는 느슨하고 쉽고 인간을 잘 알고 인간을 모르고 세우는 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전쟁 이런 거 보면 전쟁 작전 짜는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짜느냐 하면 이게 하루 동안에 군대가 한 30km 가면 조금만 더 빨리 가면 40km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먹을 거 다 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요 속도로 가서 딱 도착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면 다행인데 갈 수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고 가보면 옛날에 우리 그 거란군 내려왔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이길 것 같으니까 막 채찍질 해가지고 강행군을 막 시켜놓으니까 군인들이 땅에다가 양식을 다 파묻어 놓고 빈통만 이거 들고 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채찍질만 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 신명기는 안 그래요. 얼만큼 갈 수 있는지, 여자가 뭐가 필요한지, 남자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취약한지,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노동자들은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한자들은 어떤 룰 안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정하고 자비롭고. 이거 이제 요대로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정의로운 국가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모세가 이 법을 선포하고 나서 너희들 이거 못할 거다. 내가 살았을 때도 못하더니 죽으면 오죽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모세의 노래라고 뭐 너희들 이거 가지고 너 훌륭하게 잘 될 거야. 내 죽고 나서 너희들 정말 창창대로가기를 원해. 뭐 지도자면 이런 유언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노래라고 이렇게 지어서 애들 입에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애들이 늘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우리 엄마도 말 안 듣고 우리 아버지도 말 안 듣고 우리 삼촌도 말 안 듣고 우리조차도 말을 안 들어서 멸망할 거야. 이 뭐야? 미래를 망할 거라고 이렇게 노래를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못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정의롭고 쉽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만들어 놓은 이 법을 못 지키는 거죠. 저 꼭대기에 있는 법을 못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맞춰서 지킬 수 있는 요 단계의 것들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미약한, 거의 뭐 한 99%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하면 뭐 누가 하겠어요? 천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데 그 낮추어진 그것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 타락하지 않은 인간도 하나님처럼 거룩하지는 않았겠죠. 할 수 있는 것만 책임을 물리신다면 마귀는 죄밖에 지을 거 없는데,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박탈당한 마귀는 용서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능력이 없으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각도 이제 박탈당한 거죠. 이제는 선은 아예 행할 수 없는데, 그러면 책임질 수 없으니 용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펠라기우스의 오판이죠. 3번. 범죄를 범하기 전의 유아들은 죄가 있는 거. 이 질문 한 1000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몇 번, 전도하다가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유아들이 죄가 있다고 말해야 되나? 특히 태어나기 전에 죽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유산의 경험이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뭔가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잘못을 하거나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여기에서 이제 거론한 거는 태아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태아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 침례 요한이 또 그런 케이스죠. 그런 경우는, 인간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도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논리적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낙태할 때 이게 피해 다닌다잖아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 안 죽으려고 자기의 위협을 아는 거죠. 우리 상처 이런 거 할 때 뱃속에서 엄마가 싫어했어요 이런, 나는 별로 믿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고, 만약에 영이, 우리가 이제 배운 바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두 가지 설을 배웠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유전되는가, 이렇게 영이 이렇게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이제 약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쪽으로 약간 기울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생물학적으로 어떤 존재가 만들어질 때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벌써 된 거죠. 이렇게 영과 육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754쪽 3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처음부터 죄악된 상태로 이렇게 나왔고, 그 죄에서 면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태중에 죽었다든지 유아라든지 그러한 사람들도 죄로부터 면피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55쪽, 755쪽 마지막 줄, 첫 번째 블록의 마지막 줄.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간다.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선한 판단,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산이다. 누가 주먹 쥐고 태어나는데 소유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힘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이게 힘을 안 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힘을 줘야 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겐가 도움의 힘을 줄 때 손을 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손을 펴는 겁니다. 이렇게. 안 펴면, 힘을 안 주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오그라지죠.
그러면 그렇게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모종의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 이 성경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알려고 다 오셨는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발동하지 않는가. 막 궁금하죠. 맨날 막 중고등부하면 괴롭습니다. UFO 있습니까? 뭐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이야기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그 답을 다 해주려면 어렵죠. 진짜 알려고 하는 거는 가르쳐 주려고 하면 자요. 또. 진짜 알아야 될 거는. 근데 경건한 자들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면 약간 좀 부정적인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저에게로 간다.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저에게로 간다. 이게 뭐 음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다윗이 나쁜 곳으로 간다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본인이 그 길로 간다고 얘기했으면 그게 뭐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죠. 자기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믿음 안에서 얘기한 거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 아이가 부정적인 곳에 가서 있는데 다윗이 거기 가지는 않을 거니까. 이런 고백. 또 어떤 면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믿음의 상반된 것들도 발견하게 되죠. 부모하고 자녀의 믿음이 상반된 경우, 부모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한데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논쟁하지 말고 이거는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다 있다. 아까 믿는 사람의 자녀가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아버지도 불신자였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전도를 내가 했는데 거꾸로 된 거죠,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 알려고 하지 말자. 모름. 이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7. 죄의 등급이 있는가? 어떤 죄는 좀 세고 어떤 거는 좀 약한가? 신라권? 그게 뭐지? 신라권인가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옛날 고전 중에 그게 이렇게 지옥의 단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단체 신고. 1, 2, 3, 4, 5, 6, 7, 뭐 9단계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불신앙, 나쁜 짓은 하지 않았지만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살짝 약한 데 있다가 저 밑에 단계는 아주 이제 몹쓸 사람들이 맨 밑에 있는 이런 단계. 그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죄도 어느 정도 단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본능적으로. 근데 죄를 지으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죄를 지은 거거든요. 어떤 죄든. 큰 죄, 작은 죄가 면책이 되는 죄가 없고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질책을 당하고, 그리고 그 질책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전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큰 죄든 작은 죄든 사람 죽어도 전과가 있고 길거리에 침 뱉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전과는 있나? 그게 전과인가? 벌금형이라. 또 이것도 실수할라. 어쨌든 도둑질보다 살인범이 훨씬 나쁘지 않나요? 도둑질 한 사람도 전과고 사기친 사람도 전과고 다 전과죠. 법에 대한 죄책은 있다. 오원율법을 여기 밑에 작은 글자입니다. 누구든지 오원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법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좀 세요. 이렇게 성품이.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정한 죄의 깨끗함이 있는 것 같아요. 특정한 죄. 특정한 죄 잘 안 져.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외박 안 하고 외도 안 하고. 근데 아주 몹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막 그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느낌. 얼굴 보는 게 무섭고 함께 안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5분도. 어떤 분들은 진짜 주님 닮아가지고 흐물흐물해요. 같이 있으면 한없이 편안해.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긴장돼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긴장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하나도 안 닮은 몇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누가 책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까탈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죄 안 지으면 저 죄를 짓고 있고요. 저 죄 안 지으면 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30살쯤 됐을 때 음란한 죄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다른 죄는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죄. 아예 나 욕심 부렸어요. 이런 죄는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하는. 근데 목사가 제가 탐욕을 좀 부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탐욕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근데 음란과 관련된 죄는 진짜 나쁘끄럽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그리고 눈을 지키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나쁘끄러운. 이거를 처리하고 싶은 몸부림이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끊고 싶다. 다른 죄는 일단 제껴놓고 이거라도 좀 없어. 그래 이제 몸부림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유혹이 안 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없다. 이거는 아닌데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제가 이거 완전히 성화에 들어갔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한 1, 2주일 뒤에 이렇게 크게 보였던 그 죄가 제가 음란 관련된 이런 죄가 옆으로 싹 제껴지는 순간에 그 뒤에 더 큰 죄가 이렇게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 목사의 내면 안에 시기 질투가 있다니. 옆에 있는 목사가 더 칭찬받고 그리고 내 거는 보고서 목사님이 이따위로 해왔어 이렇게 하는데 옆에 사람 칭찬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한테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인간이 싫은 거예요. 저 인간하고 같이 안 했었으면 착한데 엄청 착한 그 사람은 천사인데 내가 싫어하고 있는 이게 이제 괴로워요. 처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다는 거를 발견하는 순간에 야 옛날 게 낫다. 다시 이렇게 다시 도로 갖고 그 남자니까 음란 죄 있지 도로 들고 그것도 아니지. 우리 동생이 이제 좀 싱거운 놈인데 농담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동전 두 개로 세상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동전 두 개로 눈앞에다 이렇게 또 가리는 거예요. 눈앞에다. 자기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 목록이 눈앞에 딱 가리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저처럼 되십니다. 요새만 아니면 내가 진짜 목사로서 흠잡을 데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치워져 보세요. 뒤에 진짜 산 같은 게 있어요.
그거 겨우 치워봐. 제가 3번까지 하다 포기했어요. 3번까지. 그 식이주투도 옆으로 제껴놨거든요. 그 뒤에 또 있는 거 알고 그냥 식은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뒤에. 아예 모르겠다. 더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행위를 가지고 거룩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나중에 더 끔찍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없으면 되겠다고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내가 평생에 요죄 알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싶은 그거 아예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뒤에 또 있다 알고 보면. 이 죄의 등급 그러면 이제 모든 죄가 다 똑같나 이렇게 해볼 때 어떤 사람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경우가 있죠. 그것과 진짜 죽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을까요? 예,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옛날에 우리 그 예수전도단 그 훈련 받을 때 우리 기수는 아닌데 그 간사님이 예화를 이렇게 드는데 그 남자 여자가 섞여서 훈련을 받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그 고백을 못 하게 되는데 그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 그 여성과 난주 진짜 성관계를 가지고 거기서 이탈한 거예요. 이탈. 이게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같이 범죄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짓고 끝났으면 굳이 상대방이 그걸 듣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공동체를 위해서 혼자 처리해요. 혼자 처리. 나는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품었습니다. 내가 뭐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 거.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저도 어느 시점에 시험에 들었는지 모르는 제 고백을 너무 많이 듣는 거죠. 그때 그 시점에 왜 시험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나는데 혼자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까지 고통해주는 원래 고백이나 양심 고백 같은 것들은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거는 양심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양심 때문에 하면 이기주의입니다. 남의 양심이 손상을 입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남이 고통스러워. 그때부터 자기는 해방됐는데 남이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 고백은 이기적인 거예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무엇이 덕인가? 요거를 생각하는 게 이게 성숙한 거죠. 덕. 죄에 대한 고백은 상대방에게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보상도 포함해서 성경적 관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포함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상대방에게 보상 차원에서 가면서 죄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죄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뭐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이미 안 받아준다는 거는 서로 같이 툭닥툭닥 싸운 거지 뭐 같이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한 것만 고백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근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나 손상을 입힐 때는 이 죄를 2번 짓는 겁니다. 사실은. 죄. 그래서 내면에 있는 것과 밖으로 나오는 것들에는 심각한 차이가 있다.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에게 다가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하니까 에스겔이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분위기상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통이 터지셨는지 에스겔을 곱게 안 다루시고 머리채를 다른 선지자 중에 아무도 그런 식으로 다룬 분이 없는데 에스겔이 일로 와.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붕 띄어서 어디로 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범죄하고 있는 곳에다가 1번 봐. 아, 이거 가지고 놀랬냐? 다음 2번 딱 보내요. 이거 가지고 놀랬어? 다음 3번. 1, 2, 3가 더 가증한 것, 더 가증한 것, 더 가증한 것. 이 에스겔은 자기가 설교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니까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잘못한 건 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에스겔이 그들 4명까지 통찰 못한 거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몰래 범죄하고 있는 것, 우상숭배한 것들이죠. 몰래 범죄하고 있는 것에서 이것보다 더 가증한 것, 이것보다 더 가증한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가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크고 이 죄가 이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산상수훈에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계명 중에는 굉장히 중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죠. 구원과 직결되는 어떤 부분도 있는가 하면 구원과는 별로 직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계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 뭐 음식 규정이라든지 뭐 이게 의복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내적인 그 도덕률 이것을 굉장히 높이 보고 그 표현적인 부분들은 조금 낮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걸로 볼 때 이게 격차가 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구약에는 의도적으로 범죄한 죄에 대한 속죄의 규정들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규정에는 759쪽 그러면 어떤 죄가 좀 큰 죄라고 볼 수 있는가? 759쪽 세 번째 줄 어떤 죄는 하나님을 더 모욕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 혹은 교회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면 그 죄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죄라고 할 수 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강팍한 마음을 품고 행한 죄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나 이례적인 것 또는 혹은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가 섞여 행해진 것이나 후회와 회개를 한 죄들보다 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그런데 뻔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적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같은 경우.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뭐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히 봤는데 스스로 하나님과 대항하겠다고 선택해 버렸잖아요. 이런 게 악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같이 대항하다가 일부는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존재가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작은 징벌로 이렇게 하시다가 알고 대적한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됩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죄보다 실행되는 죄가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불신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했다. 그러면 그것이 별 치명적인 도둑질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인데. 그러면 자기 개인이 행한 뭐 개인적 징벌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 개인적인 징벌과 함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이미지를 중대하게 손상시켜버리는. 옛날에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 엄청난 작은 죄는 연옥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처리되고 중대한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죄든지 간에 그 대충 처리되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적당한 징벌로서 처리되는 것은 없고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죄의 경중은 있을지라도 그 경중이 다 사적인 어떤 공로를 통해서 사해지는 것은 아니다. 760쪽 중간쯤 되면 이제 정리 차원에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모든 죄는 대죄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되게 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기 합당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아무리 중한 죄라도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면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구약에서의 그 제사는 꼭 거기 단서를 그렇게 달아놨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우리 부지 중에 짓지 않은 죄도 엄청 많잖아요. 분명히 알고 마음 먹고 계획해서 지은 죄들도 제법 되는데 구약 성경은 아차하는 죄들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서 읽을 때마다 더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리고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약에 잘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하신다. 761조 죄의 경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이게 유익이 있는가? 큰 죄, 작은 죄를 인식하는 것이 유익이 있는가? 있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데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알게 해준다. 죄의 강도가 센 것부터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겠죠. 조심조심 이렇게. 그리고 하찮은 것들은 그냥 웬만한 건 덮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상당수 됩니다. 더 거론할 수 없는 것들. 저도 성도님들에게 뭔가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나눌 때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 뭐 말할 때 관계가 나빠질까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싶은. 하나님께서 꼭 말씀 안 하시는 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덮고 지나갑니다. 못 고칠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요번에도 목사님이 정치적인 이야기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딱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딱 그거는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거 해결했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나요? 아니다. 그것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완전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걸 넘어갈 때는 우리에게 손에 막심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거죠.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월수 100으로 살던 사람한테 월수 1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거절할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우리가 죄 해결하고 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돈이 더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 있잖아요. 영적인 풍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확 늘어나는 거예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죠. 언제 친구나 가족의 작은 실수를 그냥 눈 감아 주어야 되는지, 언제 확실한 죄를 가지고 심각하게 충고함이 바람직한지를 알게 해준다. 예.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제 함께 뚜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나를 향해서 나도 아이들을 향해서 뚜껑이 열릴 때가 있죠. 그러면 욱하는 마음에 저는 또 이게 말이 세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이 혀가 있다 보니까 요번에도 그런 이제 분쟁이 딱 있었는데 딸이 무슨 실수를 한 거야. 이렇게 나한테 쓰지 말아야 될 단어를 딱 쓰면서 자기가 이기려고 이렇게 딱 대항하는데 그 말 지금이 돌이킬 때가 그 부분이 말은 지금 해야 돼.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그냥 삼키고 그냥 덮었습니다. 다른 요소를 이제 더 얘기했죠. 다른 논리적인 부분들.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기분 나쁜 것들은 그냥 꼴딱 삼켰습니다. 다음에 다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실 날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성장해야 돼. 이제 애기라서 더 못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다루실 때 단계별로 다루시거든요. 꼭 다뤄야 될 부분들을 딱 말씀하십니다. 이 여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과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일 거거든요. 여주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완전한데도 다룬받거든요. 완전한데도. 나는 현저히 부족한데도 안 다룬받고. 요즘 나사모님하고도 전에 그런 경험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5년 뒤에쯤에 어떤 똑같은 걸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 다루시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셋째, 언제 교회의 권징이 바람직한지를 알게 해준다. 교회 입장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징계하는, 이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 비슷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행정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런 말 할 땐 우리는 정말 낙담이 되죠.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들인데 남의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교회에 피해를 주고 교회 안에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될 죄들이 있다. 혈기, 음란, 뭐 이런 죄들, 그리고 돈의 문제, 분열, 이런 문제들, 치명적인 것들은 신속히 다룰 필요가 있죠. 넷째, 어떤 잘못은 처벌하고, 살인이나 도적질 이런 것들은 처벌하고, 카타콤에서도 채찍으로 때린 흔적들이 있습니다. 묶어놓고. 중대 처벌이죠. 그리고 최후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출교, 그 카타콤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처벌하지 않는 법의 근거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떤 잘못은 국가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고 어떤 잘못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 결코 일관성이 없는 일이 아니다. 어떤 것은 처벌받고 어떤 것은 처벌받지 않고. 그래서 죄의 경중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필요하다. 5번.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게 이제 뜨겁죠. 그리스도인은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을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법적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 양자된 자격이 박탈당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다 범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의 상태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정죄함들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상처를 입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피해를 입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다. 그리스도인에서 중대 사안입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는 더 치명적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시려고 하시면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뭐 말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고 일상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 안에 기쁨, 즐거움, 충만함,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어떤 사안들에 다 닫혀버립니다. 설교도 안 들리고 전도도 안 되고 구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는 가능한가요? 그것도 안 돼요. 육신적인 교제만 실컷 하고 교제하면 할수록 시험 들고 그리고 상대방도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서로 더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을 멈추진 않지만 우리를 기뻐하시진 않는다. 사랑하지만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예.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상반되는 것처럼 들리죠. 사랑하시는 것과 징계와 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옆집 아들은 담배 피고 있어도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냥 뒤로 돌아서 이렇게 안 보고 자기 아들은 발광되는 그날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거론하시죠. 불신자들보다 양자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거론하십니다. 김영식 목사님이 옛날에 하도 청년 계속 거룩하게 하신 비번 중간쯤에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런 거 많이 당해보셨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약간 기분 나쁜 채찍들을 맞으면서 우리가 조정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버티면 안 됩니다. 보들보들하게 딱 반응을 해야 되죠. 부드럽게 반응해야. 여기 앞에 그냥 거론 안 하고 지나왔는데 중대한 벌 중에 중대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 관련죄입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혹독하고 신속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에 들어가면 용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교만 관련죄가 제 속에 있을 때 그 어떤 죄보다도 신속하고 빠르고 창피하게 다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엄중히 다루십니다. 우쭐거리는 거 이런 거. 뭔가 잘했을 때 긴장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때 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극히. 저는 땀납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이렇게 뒷속에서 이거 또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긴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하면서 떠나버리면 우리 포도나무교회 그 모토처럼 그 범죄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상실을 시켜서 더 이상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는, 은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열매가 잘 안 나타나요. 은사가 있는데도 기름 부음도 있고 이런데도 별달리 이렇게 열매가 별로 없는, 기름 부음이 강력한데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신약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과정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막 지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되게 혹독해 보이는데 신약 성경은 되게 관대해 보이는 성경을 꼼꼼하게 안 읽어서 그렇지. 신약 성경에 범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질책하는 내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글을 다 깨우쳤는데도 안 보이나 봐. 우리는 계속 전쟁 가운데 있다. 764쪽.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서 끊임없이 싸워야 될 부분이고, 죄는 항상 매력적이죠. 매력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그게 우리에게 처음 다가올 때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불신앙도 약간 매력이 있죠. 우리의 뜻대로 한번 해보는 거는 좀 멋진 일 아닌가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 뜻대로 막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고 뭐 쾌락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의 매력을 갖고 있는데 그 뒤에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혹 자체가 있다면 좀 유혹이 된다. 뭔가 유혹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사람의 경향성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혹이 된다. 이거 술, 담배에 대한 유혹이 없거든요, 제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담배도 한번 어떤가 싶어서 해봤더니 맛이 없어요. 제가 맛동산을 끊지를 못합니다. 맛을 알기 때문에 끊지를 못해요. 지금 30g으로 줄였는데 언젠가는 끊을 겁니다. 맛을 알고 있으면 잘 못 끊죠. 우리가 죄의 경향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이나 또는 도박이나 혈기나 그리고 사치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유독 다른 사람보다 빈번하게 빠지는 거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약한 어떤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랑 같이 해결하십시오. 혼자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 문제를 딱 꺼내놓고 상의를 좀 하십시오. 어떻게 하죠? 이걸 숨겨놓고 혼자 처리하고 주님께 나가는 식의 방식 말고 하나님께 오픈시켜놓고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지금 예수님 간 믿었던 분이 요번에 침례받으셨는데 피우기 싫더라고. 이러면서 담배 끊었어요. 갑자기. 성경을 한번 읽고 나서 담배를 순식간에 끊었어요. 그건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그냥 안 피우고 싶어서 안 피웠대요. 그냥 그렇게 되나 봐. 우리는 그동안에 분투하고 싸우고 피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공개시켜 놓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으실 수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주님께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쉬운 문제입니다. 10번이 좀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급의 문제. 상급 까짓 거 안 받고 말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상급? 그렇게 만만한 걸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진짜?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요 코로나 때 다른 사람들은 100만원씩 다 받았는데 나는 안 줘. 그러면 아마 열불나고 난리 날걸요. 그거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그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불이익들이. 첫째 아들이 한
백몇십만 원 월급 받아 나왔는데 우리 둘째 아들은 하는 것도 없이 더 무능력한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더 많이 받아. 그러면 상실감 느끼죠. 요새 뭐 군인 그 격차가 일반 병은 점점 많아지고 이제 하사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만두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상급이라는 거 이런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보면 안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시시할까요? 위대할까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쉽게 보시면 거듭나지 못한 복음주의자의 위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나 문화권에서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교회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목사집에서 태어나고 뭐 성도 3대째 믿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서 살 수 있고, 뭐 기독교 국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에 적응돼서 살 수는 있으나 거듭난 것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는데도 거듭나지 못한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삶, 가치 그런 걸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이게 항상 뜨거운 감자죠. 뭐야 도대체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모든 걸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지금 765쪽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심각하죠. 근데 그 밑에 또 있어요. 또 한 번 비침을 얻고, 이게 영적인 세계를 봤다는 얘기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준 은혜를 충분히 인식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교한다. 그거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거죠. 거절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회개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모르면 가르치면 되는데, 그리고 은사를 체험 안 했으면 은사를 체험하면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어지지 않았다면 성령의 기름 부어지시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죠. 제가 폐결에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의사가 겁주더라고요. 먹다가 멈추는 날 죽습니다. 완벽히 이 균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대요. 중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먹었다 끊었다 믿음으로 끊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먹었다가 믿음으로 끊었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는답니다. 끝까지 말 잘 듣고 저는 먹었습니다. 쫄아가지고. 백약이 무효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죄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765쪽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도대체 뭔가? 어떤 사람들이 이 죄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 지을 수 있는 죄만 해당된다.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 따라다니면서 다 봐놓고 예수님 부인하고 범죄하고 우리는 못 봤잖아. 그러니까 해당 안 되네.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땡. 예,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766
어떤 사람들은 이 죄가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불신을 가리킨다. 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네요. 죽을 때까지 불신하면 지옥까지 당연히. 근데 이런 죄를 말하는 걸까? 좀 충분한 게 납득이 잘 안 되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 죄가 참된 신자에 의한 심각한 배교를 의미하며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이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듭난 사람이 배교하게 되는 그런 경우. 성경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4번. 네 번째 가능성은 이 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이고 악하게 부인하고 사단의 역사라고 중상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의 정황을 볼 때는 딱 여기에 부합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정황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치유임을 목격하고 인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치료받았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적극적인 대립을 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한 그 징벌이 있거든요. 영원히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으로 딱 낙인 찍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게 목격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이렇게 가로막는,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족속들에게도 징벌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 아말렉에 대한 징벌은 영구적인 징벌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이렇게 대립해서 사는 것. 바리새인들이 767쪽.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목전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권능과 가르침을 부인하며 사단의 일이라고 중상하였다. 왜일까요? 그들이 외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 지지, 권력, 기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놓치기 싫었던 거죠. 이 시기 질투가 그들을 이런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치명적이었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사단의 능력이라고 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비난에 불과했다. 이 죄를 지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불친절한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신 게 767쪽 마지막 블록 세 번째 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 줄입니다. 두 줄 정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중상하여 사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접, 모든 치유에 대한 비난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알고 대적하는 그런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768쪽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그리고 그를 통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적이 분명한 사실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중상한 죄를 논하신다. 여기 아래쪽에는
이렇게 되고 나면 다른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가 뭐 그런 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할 때는 보통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날 때 사용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이 사람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고 나면 다시 다른 방법들이 없는 거죠. 벌콥이라고 하시는 분이 조그마한 글자로 이렇게 인용한 게 있습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한 성령의 증거와 가르침과 확증을 거스려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악하게 중상하며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그와 같은 역사를 어두움의 주관자의 역사라고 부르는 데서 기인한다. 이 죄를 범함으로 사람은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악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사단의 역사와 영향인 것으로 매도한다. 그 밑에 조금 더 정리해 놨습니다. 진리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 진리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확신에 역행하고 확신이 있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역행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조명과 심지어 마음의 정확한 판결에 역행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이게 그것에 해당된다. 이것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밑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마음이 극도로 악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그러한 죄를 범했을까 두려워하고 아직도 그 마음 속에 죄로 인한 탄식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 그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사람은 안 지었다는 겁니다. 해당 사항은 없다는 거죠. 그런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 배교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반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아예 까리하고 잘 몰라서 배교하는 건 아닙니다. 예. 마지막 769쪽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한 것을 보고도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서서히 그 영혼이 죽어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요 내용들을 배경을 보면 이단 집단에 속해 있는 중대 교리들, 우리가 건전하게 배우고 있는 교리 외에 중대 교리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거나 배우는 거기서 탈피해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뭐 신천지나 아니면 뭐 JMS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교리들을 훼손하고 있는 그것들을 배우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 770쪽. 죄에 대한 형벌의 이유는 공포감, 두려움 이걸 주기 위한 거죠. 어떤 사람이 징벌을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징벌받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정도 징벌은 받아줘야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2+2 할 때 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징벌 받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공의로움, 징벌하셔야 공의로운 거거든요. 범죄에 대한 징벌,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왜곡되어지는 거죠. 죄 지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충분한 징벌을 받지 않을 때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에 대한 어떤 이게 흔적들이죠,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징벌을 쏟아 부으시면서 그 공의를 마련하셨다. 자, 이제 25장 1분간 휴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생각 안 해본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냐 그러면 이 언약, 계약, 뭐 협정,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신학교 때 배울 때는 죽음과 봉신 이런 말을 쓰대요. 죽음과 봉신. 그 기사들이 자기 생계를 누구한테 다 의지해요? 그 주군한테 의지하고 자기는 목숨 바쳐 싸우는 거지, 그냥. 그냥 그 주군을 위해서 싸움만 하는 전문 군인이 되는 겁니다, 이 기사들은. 그래서 이런 협정을 맺을 때 이제 약속하는 그 계약 이런 것처럼 여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왕이신 하나님하고 왕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이에 이게 협정을 맺는 거죠. 이 약속할 때 필요한 게 뭐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이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 없는데 재판이 되나요? 불출석 뭐 이런 거 하면 재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죠. 어떤 것을 계약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 있어야 이게 계약이 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런 게 있나요? 아담 같은 경우에 아담하고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계약이 있었죠?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먹어도 된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그 청지기인 인간이 만나서 그런 계약들을, 협정을 맺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할 수 있으나 저것을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이런 징벌적 차원도 해놓은 거죠. 만약에 이걸 협정을 안 지키면 또 큰일 나. 이런 건데, 이제 얘가 아니죠. 그 할아버지한테. 아담이 협정을 지키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속에 기반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군요. 이 계약은 두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하나는 행위의 언약입니다. 또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반대말. 은혜의 언약. 은혜. 이게 잘 아시는 내용이라 은혜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은 대등한 상태로 서로 계약을 하죠. 대등한 상태로. 뭐 우리가 좀 이사를 갈 때가 돼가지고 주인하고 우리하고 이제 조건을 서로 맞추죠. 나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이런 조건입니다. 대등하죠. 뭐 사용자와 노동자도 비슷하죠. 나는 이런 조건이면 일할래요. 그러면 그럼 난 이렇게 할 테니 요렇게 대줄 테니 너는 이렇게 노동해줘.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계약을 맺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계약, 인간 사회에서는 동등하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징벌의 내용을 딱 이렇게 고정해 놨습니다. 우리는 좋은 학생이고 예스 아니면 불순종하는. 그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두 번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에 맞춰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딱 맞춰야 되는 거죠. 십계명 요 틀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라고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고 서로 막 협정을 이제 맺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이탈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계약이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징벌, 순종하면 축복, 이런 식이 되어 있죠. 불순종은 또 계약 파기가 되는 거니까. (782쪽) 이런 것들은 이제 겉으로 좀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계약하고 우리가 다 구두 계약만 하진 않잖아요. 딱 그거의 상징적인 부분들을 항상 남겨놓는데, 그게 할례죠. 배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들, 그래서 신체 부위를 가지고 고대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기도 하고 그랬죠. 현명한가요? 현명하죠. 몸과 우리 영혼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체 부위를 가지고 심장, 팔, 눈, 귀, 머리 뭐 이런 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 성기는 어때요?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이어가겠다는 이 약속을 하기에 제일 좋은 부위죠. 그러니까 할례를 거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들이 와가지고 계약할 때 아버지하고 협정을 맺잖아요. 그러면 허벅지 위에다 손 올렸다는데 실제로는 성기 위에다 올린 겁니다. 이게 너 말고 너뿐만 아니라 너 앞으로 너 뒤에 태어날 아이들까지도 이 약속을 같이 짊어져야 돼.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한 개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그 약속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 침례는 어떤가요? 이게 중요한 약속이죠. 죽었다가 살아난다, 또는 죄 씻어 받는다, 이런 약속 계약을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표징하는 거죠.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서로 계약을 맺은 것을 확증하는 거죠. 매달 우리는 하고 있죠. 그게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약을 맺었어, 하나님이랑.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생명나무도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 따먹으면 따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선악과하고 헷갈릴 뻔했네. 인기가 별로 없네요, 생명나무가. 거론된 일이 잘 없어가지고. 근데 와, 이건 엄청난 건데,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첫 사람과의 그 계약들도 그런 식으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담의 언약은 행위 계약인가요? 아니면 은혜의 계약인가요? 행위 계약이라면 네가 이렇게 하면 너의 생명이 지속되고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게 행위 계약일까요? 은혜의 계약일까요? 행위죠. 행위. 네가 안 따먹고 그리고 내 말대로 이걸 딱 지켜. 그러면 네가 계속 영속적인 삶을 살게 될 거야. 여기 행위죠. 옛 언약 이렇게 얘기할 때 옛 언약이 구약 전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구약이죠. 아브라함도 신약에서 말한 의미를 보면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약을 통째로 얘기하면 여기서 조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내산 계약을 얘기해야 됩니다. 옛 계약으로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 십계명을 받으면서 받는 계약, 그게 옛 계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 구약에 영향을 다 미치고 있지만 딱 그걸 고정으로 하지 않으면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아담의 언약, 행위 언약이 이제 구약에서만 끝나거나 아담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해서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고 있죠. 저 오늘 장례식에 가야 되거든요. 시커멓게 입고 왔잖아요. 오늘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이 그래서 뭔가 특별히 죽음이 찾아오는 걸 보면 죄의 싹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에게 아담의 계약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불평등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쪽이 다 세워버리면 불평등 계약이죠. 그런데 그 계약이 뭐 인간에게 불평등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는지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게 구약 고대 근동에서 했던 계약의 방식이거든요. 짐승을 딱 쪼개놓고 두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못 지킬 존재인 거예요. 못 지킬 존재.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지키면 쪼개진다는 것은 맹세를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약속만 받죠. 그래서 불평등 계약,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계약인데 비번 보면 구속의 언약을 보면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신 거예요. 서로 계약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싫은데 억지로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도망치다가 도망을 못 가가지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결사 반대하거나 성부 하나님께서 결사 반대하신 게 아니죠.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구원의 모든 계획에 동참하시고 결의하시고 합의를 보시고 마음을 같이 하셔서 그 일에 같이 동참하신 겁니다. 협의하신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아무런 배치나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이 구원의 일을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대단히 공정하면서도 그리고 반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이게 구속의 언약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785쪽 은혜의 언약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전체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셔서 또 구약의 제사 같은 것도 인간의 죄를 다 속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 외상값이죠. 다음에 갚아줄게 이러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갚을 거야. 제가 종종 이게 카페 가서 외상 커피를 많이 먹고 우리 와이프가 와서 갚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가끔 나타나서 이제 외상값 갚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지갑을 거의 안 갖고 다니고 지갑이 있습니다. 이게 사주지 마십시오. 있는데 호주머니에 뭐 들어있는 걸 이제 좀 불편하게 생각해가지고 뭘 안 들고 다녀서 앞으로 갚아줄 것이다. 구약에 있는 이 제사 행위들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싹을 다 지불하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 행위들을 이제 하는 거죠. 외상값이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선불 지급.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것을 성만찬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은 구약의 제사,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한쪽은 성만찬을 하면서 같이 이 계약을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행위계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이 행위계약들, 우리 구약에서 본 거는 중간에 중재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가 함을 하고 말면 말고지.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가 없죠. 그런데 은혜의 계약은 중재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된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셔서 이 계약을 이제 성사하고 계십니다. 중재자가 있다는 이게 다른 면이죠. 이 계약은 뭔가 하나를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우리가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계약 조건으로 내놔야 될까요? 예, 이게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잘 모르시는 믿음. 믿음. 우리는 계약 조건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요게 계약 조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계약이 성사되고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 그러면 계약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외적 표시로 성찬, 침례, 또 우리는 절기나 예식 같은 것도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여러 형태.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와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죠. 영생의 모든 축복이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 인류와 동물 세계와의 약속. 네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고 맹세를 해버리시죠. 이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한쪽에서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은혜죠, 은혜.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어떻습니까? 한쪽이 뭔가를 해야 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걸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부터는 은혜의 언약의 중요한 요소를 모두 나타낸다. 그래서 믿음을 보셨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시내산 언약도 뭐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옛 언약도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오는 그 로마서 7, 8장의 사이에 그 갈등, 내가 의롭고자 하나 결국에는 내 몸에 다른 법이 있어서 질질 끌고 죄 가운데로 오게 되는데 이 두 이격체가 전쟁을 하는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도 못 짓고 의롭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해결책이 없는가? 계속 이렇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죠. 말은 하는데 납득은 되시나요? 십자가가 해결책입니다. 우리 안에 유일한 의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심히 행해서 이제 새 사람 돼서 새 사람의 표를 내는 게 아니고 십자가 그거 자체가 의입니다. 납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들 있습니다. 모세 때, 이때야말로 행위 계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도 은혜가 없었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믿음에 의한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은혜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한 것입니다. 789쪽 중간쯤 작은 글자 밑에 모세 언약의 제도가 실제로 죄를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장이었던 그리스도께서 죄를 감당하실 것을 예시했다. 790쪽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맨 마지막 블록.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블록입니다. 790쪽. 이 새 언약 안에는 훨씬 더 큰 축복들이 있다. 그는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새 언약의 능력 가운데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으며 그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게 한다. 우리가 이 계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관계가. 1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봅니다. 미리. 도대체 얼만큼 맛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면 올수록 그리고 교회의 신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천국을 깊이 맛보게 됩니다. 욕구가 샘솟지 않나요?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탈락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꼭 사셔가지고 이제 오시면 됩니다. 예, 뭐 기왕 사시는 거 둘 다 사십시오. 중하. 요새 이제 새로 나온 거는 상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미 우리가 좀 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책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 우리는 두꺼운 책은 다 끝났기 때문에 1년 만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지만 우리는 또 진돗개는 아니니까 진도만 뺄 수는 없지 않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을 하는 동안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저 자신이 굉장히 날카로워진 느낌이 듭니다. 좀 처음에는 좀 희미했는데 요새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제가 저 자신을 보고 느끼는 게 되게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듣는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느낌은 자뻑이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나머지 것들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따로 광고도 드리고 아마 올해는 이제 종강입니다. 올해는 종강이고 연말 주님 안에서 귀 보내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큰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고 완전하게 합니다. 이미 패배한 계약도 있는데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계약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와 계약 맺은 분은 신실하시고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파기했던 그 계약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은혜의 계약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높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설 수 없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